제가 지난 주일 새벽에 전도서 1장을 설교를 하면서 전도서는 조금 특별한 지혜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긴 한데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좀 지적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불편하게 들립니다. 사람들은 보통 노력을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질서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꼭 그렇지 않다. 착하다고 노력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고 나쁜 짓 한다고 못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자는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이상한 모순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22절까지의 말씀에 국한시켜 생각해 보면 첫째로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동물하고 똑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의가 행해져야 하는 곳에는 정의가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의가 행해져야 하는 곳에 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신뢰의 근간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는 건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람은 좀 특별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특별하게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것까지는 똑같아도 사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시작이 똑같다면 그 마지막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허무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죽는 건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불편하지만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순된 것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전도자가 이렇게 보니까 재판을 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습니다. 마땅히 정의와 공의가 행해져야 하는 곳에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이 전도서 기자인 코헬렛,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죠? 솔로몬에게는 좀 부끄럽고 치명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왕 아닙니까? 왕. 그렇죠? 당시의 왕은 모든 권력,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수장입니다. 본인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는 재판의 책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잘 못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대장인데 내가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다, 이 일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더라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내가 대장인데 내가 봐도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악의 속성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악해지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의 생각대로 살게 돼 있는데,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행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육과 종교적인 성화를 통해서 자기의 본성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도록 훈련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거나, 교회를 안 다녀도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게 바른 삶이구나 라는 걸 배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죄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서 그러한 교육이나 종교적인 가르침을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정의가 행해져야 하는 곳에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 전도서가 기록된 그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마땅히 정의가 행해져야 하는 곳에서 불의가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종종 듣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정직한 이야기만, 기쁜 이야기만, 감사한 이야기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거짓말하는 일이, 악을 행하는 일이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그런 상황임에도 소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그러한 모순된 상황이지만, 그러한 모순된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전도서 기자가 계속해서 속으로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의가 행해져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공의를 바르게 서게 할 것이다 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의인과 악인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도서를 뒤쪽으로 한번 넘겨서요,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제일 마지막 장이 전도서 12장인데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제일 마지막 두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전도서 12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가 가득한 것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것이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지금은 내 삶에 불의한 일이 많은 것 같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삶의 모순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동물들과 똑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이렇게 읽고 나면 뭔가 좀 허무합니다.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이 헛되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못 살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훌륭해도 뭐 말 못하는 짐승처럼 죽는 건 똑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라고 말합니다. 모두 흙에서부터 와서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21절의 마지막 말 누가 알랴? 이 말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그걸 알겠느냐? 사람의 혼이 어디로 갈지, 짐승의 혼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그걸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허무한 이야기이지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인간은 짐승과 같은 유한한 존재이고 죽음 앞에 있어서 짐승과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솔로몬 전도자가 이 글을 쓸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뿐이지, 근데 그게 사실인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 기자의 이 기술을 통해서 구약의 시대에는 아직 가려져 있는 계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대에는 아직 안 알려주신 거예요. 아직 안 알려주신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알 수 없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전도서 이 21절, 우리가 있는 21절 말씀에 누가 알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다고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어디로 가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네,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신비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깨달아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제 탄식하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구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몰랐던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가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는데,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솔로몬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알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서 압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들으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그때의 그 심판을 몰랐던 솔로몬이 그때의 의인과 악인이 함께 심판받는다라고 17절에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달에 다 깨어나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함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내용이 나오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는 상황에서 전도자의 결론이 무엇인가? 전도자의 결론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당신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주어진 것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전도자가 세상의 모순된 현실을 말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엉망인 세상이니까 당신도 엉망으로 사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의를 행해야 하는 곳에 불법이 만연하니까 당신도 불법을 행하십시오.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똑같으니까 짐승처럼 사십시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모순 덩어리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을 행할지라도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이게 전도자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보면서도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지켜가는 것. 말씀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며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제가 강단에서 좀 품위 없는 용어를 사용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개떡이라는 단어를 쓸 건데, 개떡. 개떡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개떡 비하 발언은 아니고 그냥 관용적인 표현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수업을 하나 들었어요. 교양 수업이었습니다. 교양 수업을 하나 신청해서 들었는데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한마디로 진짜 너무 개떡같이 하시는 거예요. 수업이 개떡 같아요. 강의 준비도 잘 안 해오시고 시간도 안 지키시고 늦게 와서 일찍 끝내고 늦게 온 데다가 계속 딴 얘기만 하시고 수업 진도를 안 나가요. 근데 또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이분이 과제를 내주셨거든요. 과제를 개떡같이 내주시는 거예요. 범위도 제대로 안 알려주시고 뭘 해야 되는지도 제대로 안 알려주시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수님의 그런 불성실한 모습을 보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과제를 해가는데 제가 과제를 개떡같이 해서 냈습니다. 뭐 수업도 그렇고 과제도 그렇고 모르겠다 뭐 대충 해서 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개떡 같은 점수를 받았어요. 점수를 받았는데 교수님이 진짜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 그런 점수 처음 받았거든요. 개떡 같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점수를 받고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수업이 그렇고 뭐 과제를 그렇게 내줘도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내가 똑같이 하니까 결국 똑같은 사람 되는구나. 주변이 개떡 같다 그래서 나도 개떡같이 하면 결국엔 그냥 다 개떡 되는 거예요. 개떡 좋아합니다, 저 여러분. 개떡 비하 발언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순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세상에 그렇게 휘둘려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게 괜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손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 어떤 상황이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악인이 있을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험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하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 똑같이 그냥 개떡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닙니다. 비록 문제가 많은 세상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모순된 세상입니다. 전도자의 지적이 사실이지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그런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죄가 많고 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그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다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